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5주 동안 5대 솔라를 이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읽으면요, 오늘 시작할 거는 오직 성경인데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여기는 이제 솔라로 다 안 하고 솔루스는 주격이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기가 주격이 돼가지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격이어서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주 동안 할 건데요. 오직 성경. 강의가 좀 딱딱해가지고요, 졸릴 수도 있습니다. 주무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수이면서 수도사였던 루터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음식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손님이 남긴 반찬 이렇게 놔뒀다가 다시 다음 손님한테 나갈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내보내면 찝찝하고, 팔아놓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단 말이죠. 내가 봐도 요거는 좀 상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이게 좀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은데 이거를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인 것은 인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루터가 지금 수도사로서 그 안에서 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암만 내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릎으로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면서 나도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들 떠올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계단을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계단을 오르면 뭔가 나의 삶에 윤택함이 와야 되는데 내 죄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 같고, 그러던 어느 날 올라가는데 이 교수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이건 좀 뭔 의미지? 계단을 오르고 무릎이 다 까지면서 피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가니까 해답이 나오는 거죠. 이 당시에는 라틴어로 돼 있는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바꿔놨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누가 썼냐? 사제들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앉아 계신 분이 라틴어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다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들으시죠? 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사제의 이야기를 이 성도들이 몰라요. 근데도 막 혼자 떠드는 거야.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앉아서 멀뚱멀뚱 눈만 껌뻑이다가 이렇게. 근데 라틴어를 모르는데 성경책을 누구만 갖고 있었냐? 이 사제들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읽어볼 수도 없고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매번 주일날 가가지고 눈만 껌뻑껌뻑이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은 사제들만 갖고 있고 너희는 그냥 듣기만 해, 이러던 시대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르치긴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수도 생활하던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랑 같이 무릎으로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면서 정말 고행을 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죽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당시에 헌금을 하면, 동전을 이렇게 헌금할 때 이 헌금 바구니 안에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 내 조상이,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는데 연옥이라는 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천국에 간대요. 이 논리가 펼쳐지고 있었던, 면죄부라는 게 있어서 내 죄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제 죄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이건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루터가 천주교에 잘못된 거를 막 찾아본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대요. 어제까지는 죄가 있었는데 교황이 딱 임명되는 순간부터 죄가 없어져요. 교황 무오설. 말도 안 돼.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5개의 조항, 95개의 반박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 비텐베르그 대학에다가 정문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된 거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천주교 문제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그런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벌써 주무시면 안 되는데, 조금 이따 주무셔야 되는데 벌써 주무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안 주무시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주무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걱정했는데. 어쨌든 인식을 달리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 이거 잘못됐어. 내가 여기 속해 있는데 내가 잘못된 음식을 파는 것도 문제인 건데,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지옥길로 가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때 내가 바로 말씀을 들고 서야겠다. 그래서 잘못된 거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야, 나도 몰랐던 거 너 알려줘서 고마워. 그래서 교황이 칭찬했을까요? 아니, 협박을 했죠. 너 한 번만 더 떠들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을 하는데 루터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한테, 이 모든 사람들한테 성경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왜 여기 뻥쳤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겐 이렇게 전해졌는데 우리 성경책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거든요. 영어로 성경을 만들었다가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만 바꿨는데 그거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거는 우리 신부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인데 왜 그걸 왜 사람들이 다 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근데 그걸 했더니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더 무거운 죄, 매우 무거운 죄, 이렇게 4개로 나눠놨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가볍고 무겁고 막 이런가? 가벼운 거는 예배 늦은 거, 가벼운 죄예요. 그러면 이거를 용서받으려면 시편 한 편을 읽어야 돼. 그럼 용서받은 거야. 찬양을 대충 하면 이것도 시편 한 편을 읽어야 돼. 읽으셔야 될 분 많죠, 이게. 네네. 심각한 죄, 이게 이제 거짓말 같은 죄예요. 이 당시의 기준이 그래요. 거짓말 같은 걸 하면 3일 금식을 해야 된대요. 기준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요만큼. 이거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성당을 져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도미니칸의 수도사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면 면죄부라는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걸로 돈을 좀 끌어모으면 성당 짓는데 금방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면죄부가 뭔지 이야기하니까 그냥 성경도 못 읽고 있었던 때에 그럼 나도 면죄부를 이용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다 천국에 보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그런 상황에 천국을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노래가 있었대요. 주화가 돈꾀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튀어오른다. 거기다가 팍 천국으로 뛰어 올라간대요. 동전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노래가 있었대요. 노래는 제가 못 들어봤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나는 거야. 헌금만 하면 연옥에 있던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고, 또 헌금하면 할아버지가 천국 가고, 우리 삼촌이 안 믿다가 갔는데 또 천국 가고. 그리고 헌금하는 게 즐겁잖아요. 천국 갔다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뻥치는 수도사들의 그런 가르침, 이 신부들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 당시엔 교황이 말하면 이 교황의 말이 곧 법이고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동등한 위치, 심지어 이 위에 있는 게 권위를 나타내는 이게 교황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교황은 인간이고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말씀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리게 된 거죠. 우리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네, 오직 예수. 네네.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루터가 하나 만든 거예요? 아니죠. 뭐 어떤 신학 하시는 분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부딪힌 게 있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방송을 타면 또 뭐라 할지 모르는데 기독교가 초창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었었던 때는 올바랐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썼고요. 구제하는 데 철저했고요. 열심을 다했었던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제들이 사도가 다음 세대 속사도가 되고요. 그 다음 사람한테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 이게 힘이 있네. 왕들도 우리한테 절하네.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 파워를 더 높이기 시작했고요. 문제가 생긴 거죠. 기독교가 온전하게 서 있었는데 삐딱하게 나갔었던 걸 제자리로 갔다는 게 개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에서 뛰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세워놨었던 초대교회는 좀 말이 틀리긴 한데 처음 세웠었던 그 교회는 온전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변질됐던 걸 아니야 다시 우리 옛날로 가야 돼 그래서 제대로 세우는 게 개신교인 거예요. 일명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 그렇게 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개신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천주교에서 우리에서 빠져나온 거야 라고 성당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니야. 우리가 원래 뿌리였고 니네가 딴짓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갖다 놓은 게 우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칼빈도
칼빈도 이게 루터는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웠던 분이 칼빈인 거예요. 이제 이 칼빈은 5가지 5대 교리를 이야기를 해요. 5대 교리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구속,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준비 안 됐는데도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5가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신다. 구원 교리를 이 5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튤립이라고 해요. 그 앞에 있는 글자를 따가지고요, 네덜란드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 튤립, 그러니까 칼빈의 튤립이다 그러면 이거 5대 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칼빈의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 작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손만 모으면 기도가 되고 하지만 구원이 있겠어? 그러고 나서 여기 따라왔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이 중에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회 가는 애들을 보고 나서 얻어먹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교회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근데 중학교 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형 누나들이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주일학교를 내가 괜히 패스했다.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됐는데 이걸 안 다니고 나서 중학교로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근데 깨닫고 나서 왔는데 구원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돼서,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 고행의 계단을 무릎으로 계속 다녔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하나만. 다 예정돼 있다 그러면 굳이 전도하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가잖아요. 안 가세요? 다 알아서. 나 구원할 거면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 건방진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요. 열심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저기 봐라,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 봐라, 이렇게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걸 가끔씩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는 일에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전적 타락,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전적 타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돼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행이 아니에요. 헌금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라고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야, 그래도 일말에 한 부분은 좀 타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전적 타락, 우리는 온 몸이 다 죄로 물들어 있는데, 아니야, 알미니안주의는 어깨 쪽 요만큼은 죄 안 졌을걸? 이렇게 해서 우리 능력으로 여기를 보호할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 당시에 칼빈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운동을, 이제 개혁 운동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알미니안주의는 계속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한꺼번에 다 타락되냐? 선악과 하나 때문에 다 타락되진 않아. 그거 먹고 나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알미니안주의는 계속 우리를 현혹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인간을 선택하거나 유기하시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진흙은 토기가 될 수 없어요. 혼자서.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도 없어요. 조물주가, 이 토기장이가 이거를 만들 때 이거를 항아리로 만들지 밥그릇으로 만들지 개밥그릇으로 만들지, 이건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아예 토기장이가 만지지 않았으면 땅바닥에 그냥 있는 진흙이었잖아요. 잡혔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나를 이걸로 썼냐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린 그저 감사합니다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에 대한 부분이 제한 속죄,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제한된 구속이란 말은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 같이 제가 헌혈 200회 했어요. 200회쯤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누군가 생명을 필요로 하는 그 일에 내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지, 내가 그걸 해가지고 200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상급 쌓았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끔씩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뭐뭐 대장으로 몇 년 했고, 뭐 교사 몇 년 했고, 어디 초원지기 내가 그 앞에서 뭐 몇 년 했고, 막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본인도 기뻤잖아요, 하는 동안. 그랬으면 됐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거죠. 성경은 66권이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우리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은 신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70인경이라고 해서 70명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과 이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이 맞아. 근데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놓고 나서 해놨는데 이걸 성경으로 쓰자니까 안 돼.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우리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거긴 외경이라는 게 더 있어요. 물론 다른 종교에는 몰몬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외국인 두 분이 까만 명찰에 하얀 이름 딱 쓰고 나서 이렇게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요. 거기는 성경보다 몰몬경을 더 중시하는 그런 종교예요. 통일교 같은 경우 원리강론 해서 그게 성경의 그 이상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하는데, 저희는
성경 66권 그 이상의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성경 66권이면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그랬어요?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쓴 것은 바울이 썼고요, 모세가 썼고요, 다른 모든 베드로가 썼고 계속해서 요한이 썼고 했는데, 이 성경을 쓸 때 내가 오늘 써야지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쓸 수 있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사람이 쓴 거죠. 두 분이 쓴 거예요. 하나님과 이 저자, 이렇게 합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어부고요, 어떤 사람은 학자였고요. 그 사람의 그 필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에 그걸 가지고 필체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천지창조 때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다 썼어요. 어떻게 써요 그거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가 써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썼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태초에 그 상황을 누가 봤다고? 아무도 못 봤잖아요. 아담이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천주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하고 교황의 말, 그리고 교회에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 이게 세 개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말씀도 중요해. 그러나 교황의 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도 중요해. 이걸 동등시하고 있었던 때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마리아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없어요? 연속극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웃긴 얘기인데 마리아한테 가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내일 내가 망치로 와서 망치를 깰 거라고 딱 그랬더니 그걸 신부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 마리아를 치우고 조그만 마리아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와가지고는 야, 너희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그랬다고 하는데, 예, 마리아는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요. 거기는 마리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럽게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마리아였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기를 예수님 외에는 낳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면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이게 통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걸 막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게. 그리고요, 어떤 성당에서는요, 진짜가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달렸었던 그 십자가의 조각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성당에 있다고. 다 모아놓으면 한 배 가득 찰 거래요. 다 성당마다 뻥을 쳤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 성당 안에 그 십자가의 조각이 있다고. 근데 이거를 DNA를 조사할 것도 아니고요, 거기 묻었던 피, 이게 예수님의 피였는지 DNA 조사도 안 되잖아요. 그냥 막대기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들의 머리카락, 여기서 이 성인은 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성스럽다. 우리 세인트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세인트 니콜러스예요,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이 너무 거룩해서 세인트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할 때 그 성, 그게 세인트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리카락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일이 잘 풀린다.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었어요. 심지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었을 때요, 제자들이요 아퀴나스의 목을 베어, 그리고요 이 몸을 뜨거운 물에 끓여요. 그러면서 그 아퀴나스의 뼈 한 조각이라도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거라는 생각. 이 당시의 사람들이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기준 이거 한번 해보셨죠? 기준 해놓고 나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자리 지켜줘야 되잖아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럼 나도 그 뼈 한 조각만 좀 팔면 안 돼? 내가 2개 있으니까 너 이거 1억 줘. 그러면 그 1억 주고 나서 사는 거예요. 이 뼈가 뭔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고 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1380년에 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국말로 바꾸는 거예요. 영어죠. 그러니까 근데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은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가 없고, 이때부터 성경을 자국 모국어로 바꾸는 그 과정을 1380년대부터 사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바꾸는 그 일이 나중에 이제 벌어지긴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525년에 독일에서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 그리고 영국에서 비밀리에 반입해서 그 널리 퍼지게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536년 너 그거 하지 말랬는데, 그래서 해가지고 1536년에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요, 백성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고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주러 왔다가 이 성경책을 뿌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집에 이 문에다가 막 창호지 같이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문에다가 막 붙여놨는데 매일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네. 그래서 그 읽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 기독교사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이 희생을 통해서 틴테일이 죽은 지 70년 뒤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이 번역에 동참하게 돼요. 그간 안 돼라고 나라에서는 막아버리고 했었던 그 일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책 맨 앞에 보면 거기에 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써 있는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동참해서 만들었어요. 제임스 왕이 만들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그렇게. 자, 이제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볼게요. 제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요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아세요?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교보문고에 책 주문이 폭주하고 있대요. 노벨상을 받은 그 책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성경책 이쪽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한강 그분의 글은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대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오직? 네? 오직 뭐였어요 오늘 말씀? 오직 성경이잖아요. 네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네. 오직 성경이라 해서 성경만 읽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리사는 요리 전문 서적을 봐야죠. 컴퓨터 하는 사람은 컴퓨터 전문 서적을 봐야죠. 오직 성경이라는 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건 세상의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면 여기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이 모세를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담고 나서 거기에다 역청으로 바르고 이렇게 해서 배를 띄울 때 썼던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쪽 지역, 그쪽 지역이다라고 판단되는 그곳을 땅을 팠더니 거기서 석유가 나오네.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받는, 우리 옛날엔 타마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모비류 까만 석유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막 발랐는데 그게 그 동네에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 큰 배를 다 그걸로 바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게 거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땅을 파니까 거기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한테 깊게 파니까 그게 나오는 거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다시 들이파가지고 여기서 뭔가 한번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1년에 1독, 2독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의무적으로 읽는 1독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읽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읽어가는, 10년이 걸려도 좋으니까요.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외우는 그런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우면 더 좋아요. 그러나 내가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읽는 성경이라면 덮어두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페이지를 넘길 때 그때 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살리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이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 행위 신학인 거예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많은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 종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리고 그 이상의 나를 현혹시키는 말에서 나는 눈 돌리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다음 4가지 속성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알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성경은 다음에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권위는 교황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교황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의해 권위가 증명된다. 성경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필수성.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방편으로서 필요 불가결하다.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유튜브를 가지고 내 인생을 여기다 맡기면 안 되고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요. 성도들을 서로 보고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나는 하루 종일 유튜브로 훌륭한 목사님 설교 내가 얼마나 잘 듣는지 알아? 그 사람 병들어요. 여기 와서요. 같이 호흡하고요. 같이 찬양하고요. 말씀을 듣고 같이 그 들은 말씀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 초원 계신 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여기서 암만 말씀을 많이 들면 이 귀만 커져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귀때기만 있었대요. 사람은 없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확고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3번 명료성.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도 있다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가지고만 안 되고 거기다 플러스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지. 행위를 보여.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야지. 믿음을 너가 지금 못 보여주고 있지. 행위로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면 시키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고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거고요.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나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도 구원의 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서도 성경을 읽다가도 깨달을 수 있게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뭐 박사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충분히 다 읽을 수만 있다면 다 느낄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네 하고 이 말씀에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4번째, 충분성, 충족성.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성경에 충분히 계시하고 있다.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 또 더 없을까 해서 다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구원의 신비한 그 비밀을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신이 이 오직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거에서 막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문제가 있는 게 성경하고 멀어졌어요. 내 곁에 성경보다 리모컨이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리모컨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리모컨을 저 멀리 놔두면 귀찮아서 안 가고 성경책을 계속 봐야 돼.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 근데 리모컨이 내 안에 딱 있으면 7번 보다가 끝났네. 9번에서 뭐 하지? 그리고 9번으로 넘어가. 그리고 15번까지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밤 12시 될 때까지 7시부터 저녁 먹으면서부터 시작해서 5시간 동안 계속 TV만 보는데 눈이 피곤하니까 성경책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을 멀리 배터리를 빼서 그냥 아예 창밖으로 던져버려. 잘 버리셔야 돼요. 차에까지 날아가면 큰일 나. 그래서 리모컨 사러 가는 게 귀찮으면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성경에 있었던 옛날 관습, 전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 시점엔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꼭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고양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있다가 이 신부님이 다른 성당으로 가고요. 또 다른 신부님이 오셨는데 이 고양이를 가져갔네요. 근데 새로 신부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애견센터 동물 파는 데 거기 가가지고요. 키우는데 거기 가가지고 고양이를 사다가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몇 번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논문이 나왔어요. 미사를 드릴 때 고양이가 하는 역할. 이게 논문 제목이래요. 고양이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예배 때 여기 고양이가 있었어.
이 고양이를 데려갔는데 성도들이 또 사다가 고양이를 또 묶어놓고 이 신부님 가니까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형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피아노 하나를 여기다가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 우기면서 막 교회가 둘로 쪼개진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죠. 아니야, 여기보단 이쪽이 더 나.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저도 장로님 손녀딸이 피아노를 잘 치는데 계속 안 시켜주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왜 우리 손녀 안 시켜주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생각이 있으실 텐데 막 마음이 급하고 교회에 왜 피아노 치는 사람 없어서 문제가 많아지는데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한테 주는 말씀은 삼손이 있었고 기드온이 있었고 에웃이 있었고 드보라가 있었고 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맨 끝에 신앙인들이 지 살 길을 지가 찾아갔다, 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모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갈 수 있다 확신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고 성경이면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리모컨은 멀리, 성경은 가까이.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을 읽고 막 눈물 흘려보는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 이 성경이면 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5가지 막 말씀, 이거면 우리 신앙인에게 이것 말고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고 믿음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 영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 희망이, 소망이 생기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서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교회가 생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막 이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